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유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내 삶을 진심과 전심으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의 셋째 날 화요일에 있던 사건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장 큰 계명 논쟁을 봤었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칭찬 이야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서 계속해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떤 올무에 빠뜨리려는 사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그런 질문들을 일방적으로 계속 받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왜곡된 메시아관을 고쳐주시는 거죠. 동시에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버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계를 잇는 자, 이런 가르침을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아이들까지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이 예언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겉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 메시아가 진정 어떤 분인지 그런 것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갖지는 못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 이게 인간적인 계보를 잇는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계보에 있는 건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6절로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겼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성령에 감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주께서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라는 이 내는 누구냐? 시편 110편의 저자인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 주.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그리스도의 인간적 계보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신적 계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지금 중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신이 친히 그리스도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주로 고백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가 주로 부른 대상, 그 주로 부른 대상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강력하게 반문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어떤 서기관들의 오해를 지금 날카롭게 꼬집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손을 주로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 이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그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다손의 자손이셨지만 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영존하시는 말씀, 로고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끝에 보면 그렇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즐겁게 받아들였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를 즐겁게 받아들여서 그의 말씀을 달게 받아먹고 있다. 이 얘기로서 마무리를 딱 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어떤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자, 38절에서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수차례 논쟁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중들을 상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외식하는 모습을 경계하시면서 그들에게 임할 화를 선포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지금 세마포로 된 긴 통옷, 그러니까 땅에까지 닿는 긴 두루마리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옷차림은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려는 의도가 담겨진 거예요. 그들은 이 긴 옷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담은 경문이라는 것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부착하고 다니고 일반인들과는 구별되게 또 옷 끝에다가 옷술이라는 것을 달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의 의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라는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오늘같이 시장 바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이고 행정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상거래가 행해지고 또 고용 계약이 맺어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의 중심지가 바로 이 시장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문안받기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자신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명예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그런 그들이 뭐 하고 있다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가부장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가장을 여인 이 과부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고아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력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부류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고 보살핌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과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고 남들보다 앞장서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할 이 율법교사라는 서기관들이 그런 과부들의 가산을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강제적으로 또는 교묘하게 착복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반율법적인 행위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악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부도덕하고 악질적인 서기관들의 만행을 대중들 앞에서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경건한 척하고 남들에게 문안받기 좋아하고 어디서나 높은 자리를 원했던 그들의 이런 외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극명하게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서기관들은 뭐 했다면 길게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길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은 어떠냐?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어떤 거짓된 경건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길게 기도했다는 건 1차적으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길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행동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가증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 받는 판결이 중하다.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인간의 중심을 하시는 분.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기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이 중함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헌물을 바치는 이 태도를 자세히 살피시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이 헌금함은 성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여인의 뜰, 성전 안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곳은 이방인들은 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이제 유대인들, 남녀들만이 출입이 허용된 곳인데 여인들의 뜰을 구별하는 이 남자의 뜰과 이방인 뜰 이 사이 벽에 이렇게 일렬로 놋쇠로 된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이렇게 놓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9개는 성전세, 또 희생제물을 대신 바치는 헌금함, 이 헌금을 넣는 궤 이렇게 9개가 있고 4개는 성전을 수선하거나 성전의 어떤 장식을 위한 헌금을 넣는 그런 헌금함이 이렇게 13개가 쭉 놓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부자가 와서 헌금함에다가 많은 헌금을 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서로 경쟁하듯이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어떤 모습을 칭찬하십니까? 42절에서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과부의 어떤 모습을 칭찬하셨습니까? 그 자신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 과부의 어떤 헌신하는 모습을 칭찬하시는 거죠. 이때 여기서 렙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렙돈은 이 당시 팔레스틴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고드란트라고 나오는데 이 한 고드란트는 우리가 참새 한 마리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아사리온이라는 이 화폐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여기서 참새 2마리의 가격이 한 아사리온인데 이 한 고드란트는 뭐냐면 이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 가치라는 거예요. 4분의 1 가치. 그러니까 이 2렙돈 한 고트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액수,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적은 액수를 보여주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드려진 이 헌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많은 부자들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넣는 그것과 비교할 때 너무너무 적은 그런 액수의 헌금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2렙돈 넣은 그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이 과부의 헌금이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과부의 헌신의 정도, 이 헌신의 정도를 드러낸 거죠.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과부는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죠. 자신의 모든 걸 기꺼이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의식주 문제에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과부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부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전적인 헌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절대적인 신앙,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친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일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드리는 이 헌신, 이걸 기뻐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배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린 과부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물질적인 것이 집착하기보다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과 내 마음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봉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물 중에 일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에 힘쓰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으로 나는 다 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일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전심으로 드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마음을, 내 몸의 모든 것들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가? 정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기는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 헌신의 모습이 나의 안에 있는지를 오늘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드리는 복된 자리에 서겠다 결단하며 나가실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가지겠습니다. 시작.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헌신하며 그분의 도구를 쓰임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